성경 속에서 극명하게 대조되는 인물들이 있죠. 사울과 다윗,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극명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인격적인 알을 아는 걸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엘리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몰라서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모르는 거지요. 처녀 때, 총각 때 남자를 안다, 여자를 안다, 그건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같이 결혼해서 10년, 20년, 40년 맨날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싸우는 부부싸움하는 그런 부부가 아니고 서로 돕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그렇게 알콩달콩 도우면서 20년, 30년, 40년 산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정말 내 삶 속에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요. 그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하나님과 결혼해 사는 삶요. 그 알미 있느냐 없느냐는 극명한 차이를 냅니다. 일장에서 한나가 마음이 슬픈 여자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남편한테 바지 긁거나 남편의 첩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학대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슬피 울고 가슴을 토로하잖아요.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 슬픈 여자를 하나님 만나주시잖아요. 2장에 한나가 노래합니다. 여호와 같은 거룩하신 분이 없다. 여호와는 지식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알매 고백이거든요. 이걸 아는 거라 그래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었다고 신학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높이시고 낮추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중심을 달아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누구를 죽여버리셨어요? 날 그 좋아하던 엘리의 벨리야 알 불량자 자식들, 제사장들 죽여버리시라. 낮춰버리시라. 누구를 높이셨어요? 한나의 그 아들 사무엘을 높이시고 그 말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왜 블레셋에 가 있어요? 몇 달 동안? 7달 동안.
4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는데 엘리의 벨리 야알 불량자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딱 전쟁 들어가잖아요.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 가면 이겨야 되는데 쳐버렸어요. 34,000명이 죽여버렸어요. 죽음 당했어요. 법궤도 뺏겨버렸어요. 걔도.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임시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불량자들이니까. 벨리알이니까. 마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해버린 거예요. 부적처럼. 이 우상숭배거든요. 교회에 오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마치 하나님을 부적처럼 나의 복을 위한, 나의 건강을 위한, 내 소원 성취를 위한 부적처럼 우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그런 건 아니거든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질을 잃어버렸으니까 죽여버리시고 가출해버리잖아. 아예 이스라엘 안 가? 나 가출! 블레셋으로 가버리죠. 그런 이스라엘은 내 백성 아니다. 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난 우상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거죠. 나를 우상을 만들지 마 이 소리잖아요. 그죠? 이가 보시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넣어버리지 안 가신다고요. 블레셋으로 가출해버리신다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이 내 주인 돼서 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위해서 뭐 해보려는 악한 우상 숭배자가 되면 나가버리죠. 강도의 소굴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벨리야알과 하나님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 속에 탐심과 죄악이 꽉 차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 들을 수 없잖아요.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 악령이 들어서 다스리고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전부. 그럼 하나님 어디 계셔요 지금? 블레셋에 계셔. 블레셋 지금 이방 땅에, 이스라엘 말로는 부정한 땅에 하나님 가 계셔 지금. 오장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구약의 전쟁은 양 나라의 신들의 전쟁이라서 이기면 이긴 신이 힘이 강한 신이고 진 신은 패한 신이라서 그 신전에 모든 것들을 들고 와서 자기 신이라다 제물로 갖다 전심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그렇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진 걸로 알고 다곤 신이 갖다 제물로 갖다 바친 거예요 지금. 그래도 어떻게 벌어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뭐라고요? 세웠다. 아니 다곤 신이 엎어져 있어. 지 혼자 못 일어나. 우상이니까. 맞죠? 누가 세웠어요? 사람들이 세워 일어날 수 있는 신이야. 그 신이에요 가짜지. 그죠?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잘 못 깨달아요. 사람 머리가 지혜가 없어서 못 깨달아. 그걸 그렇게 하고도 못 깨달아요. 그게 신이 아닌 걸 몰라요.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또 뭐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소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다롯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뭐라고요? 밟지 아니했다. 아니 그런데도 또 엎어져가지고 목 다 부러지고 손발 다 부러져 있었으면 이거 가짜거나 버리면 될 텐데 오히려 문지방을 안 밟는 전통을 만들어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맞죠? 그게 인간이에요. 무지한 인간. 하나님을 인치로 만나지 못한 인간들이 하는 일.
여호와의 손이 아소도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스돗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이 아 여호와의 신이 우리를 치는구나 깨닫는 거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스돗을 쓸어버리시고 가드도 쓸어버리시고 헤그론도 쓸어버리시고 그냥 가서 블레셋의 5대 도시를 싹 훑으며 쓸어버리신 거예요. 뭘 말하죠? 내가 힘이 없어진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서 내가 가정스러워 내가 가출한 거야.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보여준 거지 하나님께서.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드디어 머리가 좀 깨닫는 거예요. 그죠? 야 여호와의 신은 무서운 분이구나 깨닫는 거예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러지더니 뭐라고요? 하늘에 사무쳤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요. 오늘 보면 2절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벨리알 대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두 아들들은 묻지 않아서 하나님께 그냥 부적처럼 괴를 들고 가서 죽어버렸죠. 근데 지금 거꾸로 누가 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물어요. 오히려 뜻을. 역전이지요. 요나가 배 밑자리에 드르륵 코골 자는데 오히려 이방인 선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죠? 누가 선지자예요 도대체? 이 악한 시대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방인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하는데 역전됐죠? 그게 말세예요.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금제를 삼을까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블레셋에는 5대 도시가 있고 5대 도시의 왕들이 있어요. 그 도시 숫자만큼 그 왕들 대표자는요 숫자만큼 금독종과 종기를 만들어서 바쳐라.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뭐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누가 하는 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도 못하고 있어. 그저 하나님 위해서 돈이나 벌고 병이나 고치고 자기 목적치 할 우상숭배에 달려 있어 그냥.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너희들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 돌려라. 그래야 산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야, 우리가 출애굽 봤잖아.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잖아. 우리가 그 애굽의 바로왕 어떻게 됐냐?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다가 10가지 재앙으로 다 죽을 뻔했지 않냐? 결국 다 쫓겨났지 않냐?
자식들 다 죽이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교훈을 삼아야지, 이 소리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잊어먹고 있는데 지금 블레셋은 그 교훈을 기억하고 있어. 지금 자기를 적용하고 있어. 자기들한테. 기가 막히죠? 앞뒤가 막히도 한참 막혀버렸죠?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안 되잖아, 벌받아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범죄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죄 짓고 살아. 교회 안에서. 기가 막힌 노도 아니에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양심이 화에 맞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예요. 블레셋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럼 죽는데?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해라. 여러분,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은 소를 잡아다가, 그것도 새끼는 소를 억지로 멍에를 지우게 하고 새끼를 우리에 가둬 놓으면 그 소가 올라가겠어요? 난리를 치겠죠. 멍에 떨어뜨리려고 막 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새끼가 저기 있으니까 새끼한테 가려고 그러겠죠. 안 올라가 절대, 그죠? 해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해봐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소는 이스라엘 소가 아니에요, 그죠? 블레셋 소잖아요. 그럼 자기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올라간다면 지금, 그죠? 올라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다. 한 번도 멍에를 메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소를 잡아다가, 그것도 새끼 난 소를 멍에를 지우고 수레를 붙여가지고 예물을 올리고 소 새끼는 집에 우리에 가둬 놨어요. 올려 보냈어요. 이 재앙이 누구에게서도 온 건지 알기 위해서. 그랬더니 이 소가, 암소가, 같이 읽을까? 12절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소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새끼가 있는데 지가 올라가면 잡혀 죽는 것도 알아.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것도 알아. 그래서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냥 새끼를 뒤로 하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소도 알아. 근데 사람은 몰라. 양심이 화에 맞아서 몰라. 소가 그 큰 눈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나는 간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간다. 뒤에서 우는 송아지를 보면서 내 새끼야 잘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 제물 들어 올라간다. 간단 말이야. 짐승이 사람보다 나아요, 그죠?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 사진이 베세메스가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를 쭉 따라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뒤에서 송아지가 그렇게 울어대는데도 묵묵히 재물 되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슈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베셈에서 가시면 큰 바위가 있어요. 거기가 여호수아의 밭이에요. 그 앞에서 그 소가 끌고 온 수레는 나무잖아요. 그걸 패가지고 장작으로 쓰고 그 소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그 모든 죄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힘이 약해진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이 역겨워서 나온 거예요. 가출한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에게 보여준 하나님 누구신지를.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짐승보다 못해. 이 소보다 못해, 이 소리죠. 그러나 베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무서운 말씀이 19절이잖아요.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0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설피 울었도다. 그 하나님의 잔칫날 이스라엘은 통곡의 날이 되어버렸어요. 왜? 소보다 못해. 자신의 본분을 몰라.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법궤를 들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겨버렸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날이 장례식이 되어버려요. 축제날이 장례식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의 무지함 때문에. 할 것 말 것 모르고 갈 곳 안 것 구분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축제, 그 영광의 잔치를 장례식 만들어버린 거예요. 통곡의 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무지함의 답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너희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지혜와 계시의 영,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제를 장례식 만들어버린다고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린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높이시고 낮추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그 중심을 달아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만홀히 여김을 당하거나 조롱당하거나 기만당하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의 벨리야알 불량자들을 죽여버리셨고 블레셋을 초토화시키시고 기란 야림 사람들을 죽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 아니란 거예요. 중심을 달아보시는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20절이지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못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은혜로 설 뿐이죠. 그죠? 누가 서요 감히?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창조주 앞에, 심판 주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무릎 꿇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려?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서 섭니다.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깨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능히 서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이시고 살리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로 평생 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복된 삶, 예배자의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